오늘 말씀 사사기 18장 말씀인데요. 31절까지인데 봉독은 20절까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잃어버린 백성, 그리고 섬길 성전을 잃어버린 레위 청년, 아버지를 잃은 고아처럼 그렇게 유리방황하다가 한 집을 들어갑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아예 그 집안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될 사람이 우상신 가정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레위 청년은 무당이 되는 거예요. 레위 청년 그 한 사람이 만약에 그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 미가의 집을 전체를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게 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삼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가 돈과 안락함에 빠져서 만족하였습니다.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성전을 잃고 신당을 얻었으며 사명을 잃고 직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소원은 자신의 꿈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해도 성공하는 미가 가정을 보십시오. 교회를 잃어버리고 섬길 성전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지도자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한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칠 뿐만 아니라 한 지파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지파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실 이 단지파가 기업이 없었다,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나오는데 이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땅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베냐민 지파 영토 서쪽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 그 서쪽 땅 단지파 땅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나중에 이제 북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땅 분배받은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단은 중심에도 하나 있고 또 북쪽 끝에도 하나가 있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땅은 분배받았지만 정복할 힘과 능력이 그런 의지들이 없었던 민족입니다. 이 일부가 에브라임 지파 소렉 땅에 이렇게 중간에 조금 남아 있는 일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나온 사사가 삼손이었잖아요. 그렇죠? 단지파는 삼손이 나왔던 그 속했던 지파였어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단지파가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성취한 그 심판의 이야기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약속이 지파까지도 이어지지를 못해요. 삼손만 그 역할 그냥 쓰임 받고 끝난 거예요. 2절 보세요.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니 거기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단지파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회복이 약속이 이어져야 하는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사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마노아와 삼손이 장사되었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꿈까지도 장사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다시 용맹스러운 5사람을 뽑아서 땅을 차지하겠다고 결정을 해요. 잘 보세요. 삼손으로 하여금 눈을 뽑아버렸어요. 눈을 뽑은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삼손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눈을 뽑았어요. 근데 지금 그 약속을 오히려 뽑아내서 장사된 상태에서 다시 눈으로 정탐꾼을 뽑습니다. 삼손이 다시 환생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환생한 삼손은 약속이 없는 삼손이에요. 삼손과는 반대입니다. 이들이 이제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지라고 5사람의 정탐꾼을 뽑았는데 눈에 보기에 용맹스러운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기에 중요한 것을 선택을 했어요. 단지파가 이렇게 눈으로 선택해서 간 곳이 도착지가 레위 청년과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잃어서 들어가서 무당 삼은 무당된 그 레위 청년이 곧 간 곳 미가의 집을 다시 또 이 용맹스러운 5 정탐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니까 화려한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 항상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미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 아주 제사장으로 취업한 성공한 목회자를 거기서 만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이 묻습니다. 이 5 정탐꾼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3절 말씀 보시면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렇게 물어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들은 레위 청년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4절 말씀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자기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미가가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으로 온 것이 미가가 나를 인도했어요. 그가 나를 대접했어요. 나를 고용해 주었어요.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인도함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의 간증의 주체가 나예요.
그의 고백의 주체가 내가 어떻게 됐음이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 간증을 들은 이 단지파 정탐꾼들이 은혜를 받아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성공한 목회자에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저도 예언받으러 산으로 들로 많이 끌려다녔습니다. 제가 가기 원해서 간 곳이 아니고 제 주변에 열심 당원들이 많으셨어요. 저를 용하다는 예언하시는 은사 받은 목회자들 많이 끌려다녔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네. 그 자체가 부정하거나 죄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신령한 목회자나 예언자를 찾아가기 전에 스스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여기서 너는 무엇을 얻기를 원하냐? 이 질문에 답하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인도함을 받을 때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기도는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 들어갔고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 기도도 하고 기도도 받고 분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서 여러분 지금 무엇 하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답을 해야 돼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들어가지만 이 대답이 머뭇거려진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거기서 무엇을 얻기 원하느냐? 네가 거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연봉이 좀 올랐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지 대답하셔야 돼요. 나를 이곳에서 인정해 줘야지. 나를 세워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대체 나에게 뭘 준 거야 여기서? 월급이 왜 이래? 언제 나는 승진하고 언제 오르는 거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밭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은 자가 자기들 밑에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쫓아내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 밭을 관리해요. 주인이 다시 열매 맺을 때가 되어서 어떤 열매 맺었나 보러 왔을 때 그 형편을 보고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내가 데리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밭이에요. 근데 그 밭 싹 밀어내고 펜션 지어서 돈 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자 찾아가거나 예언자를 찾아가거나 은사자를 찾아가면 내가 원하는 대답만 골라서 듣기를 원해요. 이런 대답을 원하는 거죠.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또 6절 보세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평안을 빌어주기를 바라요. 이런 대답을 계속 원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서는 어떻게 나한테 대체 무슨 복을 주셨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통을 얻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계속 떠납니다. 그 장소를 벗어납니다. 이 상황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떠나요. 떠나서 얻고 간 곳에서 또 똑같은 상황을 만나요. 그러면 또 떠나요. 묻고 기도하는 일은 계속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계속 요청하고 받기를 원하는데 가서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아요. 힘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돼서 실패하면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게 돼서 내가 무너지고 실패하면 차라리 나아요. 문제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답을 얻었는데 가서 형통을 약속받고 찾아갔는데 진짜 형통함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성공을 했네. 이게 더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거짓 예언과 약속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게 진짜일 수 있겠어요? 의도 자체가 잘못됐는데 성공한 목회자 찾아가서 한판 구슬 신나게 하고 부적을 하나 받아서 나온 거예요. 지금 단지파가. 7절 말씀에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진짜 그 약속을 받았는데 진짜 평안하고 부한 곳을 얻은 거예요. 답을 얻은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라이스와 그 레셉이라는 그 땅, 라이스 그 땅을 방문했는데 너무 기후도 좋고 풍부한 물이 있어요. 생산적인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 눈에 보기에는 좋은 거예요. 이 라이스라는 것이 늙은 사자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젊은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찢어 죽였고 그곳에서 나는 꿀을 먹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길로 그나마 갔지만 이 단집하는 늙은 사자를 만나서 거기에서 거주하기를 결정해요. 5 정탐꾼은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가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를 알립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자기들이 이제 받은 것을 보고 나서 와 거기 진짜 좋더라고, 거기서 살면 진짜 끝내준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지파에게 가서 전도한단 말입니다. 야, 그 학원 좋대, 그 선생님 좋대, 거기를 가서 살면 야 인프라도 잘 갖춰졌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 정탐꾼들이 그것을 지파에게 말하고 그 땅으로 가요. 야 용하단다, 그분 찾아가봐, 그분이 신령하단다, 능력이 있단다. 10절 보세요.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해요. 가서 봤더니 넓어요.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부족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죠. 진짜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공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얻은 자가 성공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입니다.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신랑감을 구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직장을 구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자식을 기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있어도 믿음 하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근거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는 성공한 부자 가정이었고 레위인도 성공한 목회자였고 가장 화려하고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어요. 단지파와 연봉 협상이 너무너무 잘 돼서 이제 지파로 스카웃됩니다. 이적했어요. 그 레위인이 그것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었단 말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약속은 없는데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여긴단 말입니다. 그를 그나마 대접했던 미가와 그의 어머니를 배신하고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을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신상과 에봇을 훔쳐서 단지파와 함께 떠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승승장구했습니다. 단지파는 평안하고 안락한 곳을 차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미가는 부를 얻었고 레이는 최고의 직장을 얻었으며 다는 가장 평화롭고 안락한 정착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거죠. 그토록 원하는 거 다 얻었어요. 돈도 있고 좋은 집도 있어요. 성공인가요? 하나님이 이 성공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제사장이 무당이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갔는데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땅, 눈에 보기에 좋은 이 라이스 렙셋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마한의 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기란 여아림 근처에 있던 땅이에요. 이 땅이 우상의 중심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먼저 심판받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다 좋아 보이니까요. 전쟁이 그치질 않는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형통함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남의 복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시는 복 아닙니다. 나에게 무엇을 더해 주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은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형통한 것을 얻어서 성공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잘 믿을 것 같죠? 내가 이것만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그렇게 서원하죠.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믿음을 먼저 준비시키세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믿음을 준비시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면 좋겠는데 꼭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데 곳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선교 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중국만 아니라면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저를 중국에 보내셔가지고 형통이 아니라 불통된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대체 하나님 나를 뭘 주시기 위해서 그랬을까? 선교 가겠다고 하는 그 내면의 밑에는 해외에 대한 동경이 좀 있었던 거예요.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여기는 안 되겠다. 해외에 사는 것을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만 했어요. 중국만 안 된다고 했는데 북경으로 보내셨어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뭐 하나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동행일기를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한 사람이 댓글 달아주면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는지. 1년 내내 한두 사람이 그 보는 동행일기 방에서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울부짖고 원망했다가 감사했다가 완전히 하나님께 울부짖는 미스바가 된 거죠. 동행일기가 1년이 지나서 제 안에 없던 것이 생겼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없었던 것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옆에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구나를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여러분, 종교 행위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기도의 시간을 늘린다고 그 자체가 죄를 이기게 해주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밖에는 그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이겨지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지 한다고 그게 이겨지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무슨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잘 살고 풍요한 땅에서 안락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맺기 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나에게 맺게 하시고 오히려 인내할 상황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맺게 하세요. 그 상황을 통과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단지파가 원했던, 레위 청년이 원했던, 미가 가정이 원했던 그런 복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제가 됐으면 아마 지금도 집에다 신당 차려놓고 아이들 몰락신에게 바치는 일을 저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게 참 감사해요. 그게 은혜예요. 내 뜻대로 안 된 것. 30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그 레위 청년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집니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받은 모세의 손자였단 말입니다. 그 레위 청년이 그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두 세대 만에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떠난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는 것, 눈으로 보시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봅니다. 다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이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3절 말씀,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자, 이 질문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주님이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지금 형편에 처해 있던 그 형편으로 기준 삼으시면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준 삼으시면 안 돼요.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이 가정에서, 이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이제는 무엇 해야 할까요? 물으십시오. 그러면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월급의 열매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살리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나를 이곳에 인도했으며 아버지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얻기 원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고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오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분하다 고백하게 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오 주여 아버지, 회개의 눈물을 주 앞에 드리며 아버지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형편과 상황이 도저히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얼마나 더 참아야 하고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오 주여, 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했는지 깨닫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오 주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선포되어 아버지 알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온유와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버지 절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에게 맺어질 때 놀라운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깨닫게 하소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10절 말씀,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세상의 기준에서 넓은 것, 좋은 것,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했던 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탐욕으로 인도되어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시고 날마다 그 자리에서 순종만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세상 기준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곳을 받기를 원했고 소유하기를 원했고 그곳으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했던 내 자신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할까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케 됨을 아버지 믿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눈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